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습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사랑해요 하신 분, 매일 한번 손 한번. 감사합니다. 예, 매일. 예, 감사합니다. 매일 고마워요. 다 하셨어요?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예, 하십시오. 끝까지. 예. 계속 하십시오. 우리는 말을 상황에 따라서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습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장되어 있는 언어 풀이 이미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언어들은 이게 굉장히 크게 보여요, 나에게.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이 부정의 언어가 나올 수 있어요. 아무리 감사해도 문제를 지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험악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아무리 대책이 안 보여도 이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거기에서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은 상황에 따라 나오지 않아요. 예, 상황에 따라서만 말을 한다면 그거는 상황에 이렇게 떠내려가면서 사는 거고요. 언어는 습관입니다. 습관. 그래서 계속해서 이 긍정의 언어들을 훈련해 가는 것이 중요하죠. 좀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들이 좀 불편한 것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잘하는 것처럼 언어도 잘해야 되는 한 영역이고요. 계속해서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부터 배우면 되는 것 같아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계속 그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동체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언어가 하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 말씀을 사석에서는 몇 번 드렸는데 공식적으로는 처음 드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 누리교회를 분립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가끔씩 다음 누리교회, 우리 에핑 공동체 식구들이 저희 예배를 방문할 때가 있어요. 뭐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 저희 식구들은 저희 라이드 공동체에서는 반가우니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분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예. 왜 왔어? 이런 말. 차별로 느끼세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한두 분에게 들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 분립할 거예요. 예. 근데 저희가 분립을 하는 거는 자식을 낳는 작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출산이 아니에요. 분가시키는 거예요. 결혼시키는 거예요. 시집간 딸이 친정을 놨는데 너 왜 왔어? 그러면은 딸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무조건 웰컴이죠. 무조건 웰컴. 예, 사느라고 힘들지, 수고했어. 여러분, 이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공동체가 부모의 마음으로 성숙해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저희가 당연히 나쁜 마음으로 이야기를, 그건 하나의 예예요. 그냥 하나의 예. 나쁜 마음으로 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설고 힘든 경험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긍정의 언어들이 우리 이 라이드 공동체에서 분립돼서 개척되는 그 교회 식구들에게도 환영과 수고의 메시지들로 언제든지 좀 함께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려도 되겠죠? 네. 이 말의 훈련은 한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럼 말만 열심히 연습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말만 바꾼다고 말이 바뀌진 않습니다.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것을 지적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잠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은 샘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샘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맑은 물이 펑펑 솟아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독이 든 물이 펑펑 솟아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을 떠다 나르냐의 문제예요. 우리의 이 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의 훈련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 그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말은 바뀌지 않아요. 그 마음의 돌덩이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말은 바뀌지 않아요. 그 마음의 웅덩이들이 청소되지 않으면 말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사모해야 됩니다. 에스겔 11장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말의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데, 마음의 변화는 심리학적 도구들이나 굳은 결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 자체가 이 십자가의 보혈에 터치가 있어야 돼요. 마음 자체가 주님의 은혜로 덮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에 난 이 생채기들이 좀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 메말라서 쩍쩍 갈라져 있는 그 맨 바닥들이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지는 은혜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뭐 퍼서 줄 게 있어요. 그래야 이게 뭐 날릴 때 뭐가 이렇게 좀 건더기가 좀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바닥을 긁어요. 항상 이 언어가 아픔과 고통의 이유가 되죠. 여러분, 감사한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우리의 마음의 변화들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죽은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언어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죽이는 말이 나가지 않고 말로 죽이잖아요. 죽이는 언어가 나가지 않고 살리는 언어가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말이 거칠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 말 때문에 상처받았어. 상처 안 받으셔도 돼요. 누군가 말이 세다 그러면 상처받지 마세요. 그분 안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상처받아야 될 뿐이 아니라 내가 더 푸근하게 안아드려야 되는 분이에요. 내가 받아줘야 되는 분이에요. 내가 한 번 더 축복해줘야 되는 분이에요. 그게 그 마음의 거침을, 그게 그 마음의 아픔을, 그 마음의 상처를 이기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방법. 주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 말에 이어서 격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격려 칭찬입니다. 격려는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격려를 잘 하시나요? 격려를 잘 하십니까? 예. 나는 평소에 격려를 좀 잘 하는 편이다. 한번 손 한번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그 내가 생각해도 나는 좀 잘한다. 나는 잘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예. 감사합니다. 나는 격려 잘 안 하는 것 같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이도저도 아니신 건가요? 지금 뭐죠? 예. 우리가 격려를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다 격려를 하고 살아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때 격려를 아마 좀 더 좋은 의미로 많이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격려는 좋은 격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격려는 반대의 격려도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긍정적인 의미의 격려와 칭찬을 잘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나는 격려는 잘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끝내시면 그거는 반절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격려를 하고 살아갑니다. 세워주는 격려가 있고 깎아내리는 격려가 있어요. 네. 세워주는 격려가 있고 눌러버리는 격려가 있어요. 내가 세워줌의 격려를, 세워줌의 칭찬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반대로 깎아내림의 격려에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격려는 한 가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격려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격려를 하고 있는가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격려를 하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격려를 하고 살아가요. 우리 중에 격려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단 그 격려가 세워주는 격려인지 살리는 격려인지 잘하게 하는 격려인지 가로막는 격려인지 꺾어내리는 격려인지 무너뜨리는 격려인지, 예.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격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저희에게는 두 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근육. 근데 그냥 이게 보편적인 겁니다. 보편적인 거.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또 많은 분들은 오늘날에는 더더군다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집단주의와 팔불출 문화가 있어요. 예, 저는 이게 격려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는 이게 격려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공동체 문화, 건강한 공동체 문화는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호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적인 문화를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데 공동체적인 문화 자체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아주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 집단 안에다 나를 껴맞춰야 되다 보니까 자꾸 깎아내는 문화가 있어요. 자꾸 이 내리 누르는 문화가 있어요. 거기다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정적 격려가 오히려 좀 더 많은 특성이 있어요. 팔불출 문화도 마찬가지죠. 뭐 아내 자랑하면 안 되고 자식 자랑하면 안 되고 뭐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꼭 자랑을 넘어서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문화 자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패턴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다 보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들도 계속해서 비하하는 언어들이 나오기가 쉬워요. 그걸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개그 프로예요. 개그 프로. 한국의 개그 프로는 두 가지로, 웃음 코드가 두 가지예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든 아니면 내가 무너지든. 우리는 깎아내리면서 우리는 웃어요. 거기선 우리는 쾌감을 느껴요. 우리는. 그게 한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개그에 대한 아주 아주 큰 중심 코드예요. 그 우리 입에 이 부정적인 이 근육들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부정의 감정이 계속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격려가 자연스러워져요. 어느 순간. 아유, 네가 그렇지 뭐. 야, 너 닮아서 이게 돌대가리인가 보다. 뭐 이런 거. 맨날 하는 짓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 부정적인 게 이게 머슬로 말한다면 이 부정적인 이 격려가 이 몸짱감이에요. 몸짱 대회 나가면은 이 우승할까. 자, 어떻게 격려를 해야 될까? 오늘 읽은 본문을 좀 보시면서 좀 의아하셨죠? 이게 격려랑 무슨 상관이 있나?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나누는 설교 이 소제목들과 반대로 하시면 돼요.
반대로 하시면 왜 제가 오늘 나누는 제목들은 왜 우리가 격려를 못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격려를 잘하지? 반대로만 가시면 돼요. 오늘 한 가정의 그 단면을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좀 안 봐도 좋은 그림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단면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가정이 어떻게 하면 파괴될 수 있는가, 공동체가 어떻게 깨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줘요. 깎아내리는 격려, 무너지는 격려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세워주는 격려, 긍정적인 격려를 할 수 있을까? 반대로 하시면 돼요. 반대. 자, 첫 번째.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내가 기대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기대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나는 격려할 수 없는 거죠. 왜 격려하기가 힘들어요? 내 기대를 무너뜨렸기 때문이에요. 자, 20절과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저 누가 시계 하나만 갖다 주시겠어요? 제가 시간을 좀 컨트롤해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어우, 깜짝 놀랐네. 네. 자,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자, 이유는 모르겠지만 피곤했는지 미래가 염려가 됐는지 이 포도주가 잘 담궈졌는지 맛을 보다가 그랬는지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는 술이 노아를 마셔버렸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몸에서 취하니까 열이 났는지 옷을 다 벗었습니다. 이 아버지를 보고 아들들이 보이는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가 아닙니다. 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약한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아버지의 부족함을 보고 함이라는 아들이 깔깔거리고 나중에 뒤에 가서 그것을 불고 다니다가 저주를 받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모습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노아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했던 노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노아에게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이런 행동은 하지 않을 거야. 그런 기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절대로 이런 짓은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기대가 있어요. 자,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하는 기대가 뭐죠? 노아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였습니다. 가족을, 아들, 며느리들까지 다 구원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100년이 넘는 시간을 방주를 짓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켰던 신실함의 사람이고 성실함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노아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노아의 이미지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모습은 존재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미래를 열고 인류의 새 역사를 준비했던 노아,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가, 아니 포도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장막 안에서 자신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있는 모습은 사실 우리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에요. 기대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죠.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노아가 감히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노아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밖에서 그렇게 근사하고 멋있게 보였는데 그 사람의 실제 삶의 단면에서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 모습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노아가 글쎄요, 이 모습을 물론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먼저 지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실망시킬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순전한 모습으로만 일평생 살다 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나 다 머리는 엉클어져 있고 입냄새도 나고.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격려는 그 사람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격려는 나에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격려는 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한국 인터서브에 우리 조샘선 교사님이 리더십에 대해서 글을 하나 쓰셨는데, 저는 특별히 한국 분들이 권위자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민족보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권위자들에게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실망도 너무 많이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으로 가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크게 기대를 해도 그냥 그분은 그분의 모양대로 살아요. 그분의 모양대로 일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핑크빛에 우리가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아요. 대통령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현실의 상황이나 국제정세나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 그 리더의 자리에 있는 대통령에게 영향을 줘요. 근데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변적인 회오리들이 더 크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모든 걸 돌파해내는 완벽한 리더를 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걸 대통령이나 어떤 공동체 리더에게 투사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실망감이 너무 커요, 리더들에 대해서. 그 로맨스에 빠진 사람이 로맨스의 대상에게 열광하든지, 아니면 로맨스에 빠진 사람에게 원수가 되는 것처럼 리더와 그런 관계가 되기 십상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이 지음받은 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있지만 나를 실망시킬 수 있는 모습도 있어요. 누구나 나를 축복해 줄 수도 있지만 나를 아프게 하는 부분도 가지고 있어요. 격려는 그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격려는 그 사람이 내 이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격려는 그 사람이 내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격려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줄 때 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꾸미려고 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도록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가는 것. 거기에서부터. 저 여기는 지금 보니까 신혼부부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막 결혼한 부부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막 결혼한 부부들 만나면은 막 서로 일러요. 제 목사니까 얼마나 편해요.
서로 일러. 자매는 자매대로 일르고 형제는 형제대로 일르고 막 서로 자기 잘못하는 거 막 상대방 잘못하는 거 막 저한테 다 일러요. 근데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상대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남자는 여자를 알 수가 없어요. 여자는 남자를 보니까 대충 아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해는 안 되죠. 여러분 몰라요. 모르는데 기대하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은 알아야 돼. 근데 몰라. 그럼 기대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르쳐줘야죠. 그럼 가르쳐주는 건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상대방이 부족하고 내가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능하고 무지하다고 하는 걸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완벽해야 돼요. 그 기대가 있어요. 두 번째 기대는 뭔지 아세요? 나를 상대방에게 완벽하게 어필하고 싶어요. 그럼 나는 이 예쁜 척, 이 멋있는 척, 이 쿨한 척이 몇 달이나 같이 궁금해. 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내 진짜 모습은 안 드러내요. 계속 미뤄요. 계속 미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요? 내 약점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내 모습을 계속 가려요. 여러분 둘 다 진짜 자신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진짜 상대방의 모습을 인정하지도 못해요. 격려가 나오질 않아요. 깎아내림만 나와요. 불만만 나오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나와 당신의 모습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어른의 눈은 아니에요. 어린 아이의 눈이죠. 여러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상대를 바꾸려고 가지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격려는 여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두 번째. 자, 반대로 이해하시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똑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드러내고 폭로하라. 두 번째,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격려를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은 알림해. 예. 예. 함이 아버지의 실수를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함에 대해서 두 가지 동사가 나와요. 보았다, 알렸다. 근데 여기서 함이 보인 모습이 알리는 것을 그게 크게 액션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그 남들 모르는 아빠의 치부를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이 폭로는 쾌감이 있어요. 이제 폭로는 쾌감이 있는데 폭로는 관계를 파괴시키죠. 폭파시켜요. 23절을 보십시오. 다른 두 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그 일을 한 것은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도 알잖아요. 이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삶의 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보이는 반응은 달랐어요. 이 아들들에게도 그 아버지의 수치는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겉옷을 어깨에다 메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었음을 가려주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었음으로 두려워할 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수치를 드러내고 폭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 악에 바치고 더 단단한 갑옷을 입고 나을 뿐이죠. 바가지와 협박으로 가정이 행복해졌다는 예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없어요. 바가지와 협박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됐어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엄마의 바가지와 아빠의 협박으로 우리 가정은 중심을 다시 회복했어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더 힘들어지게 할 뿐이죠. 약함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네.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의 1인자는 사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덮어주시고 안아주시죠. 어떤 결과를 기대하느냐가 우리 행동을 만들어낼 거예요. 더 심각한 위기로 가길 원한다면 보고 폭로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치유되고 다시 그 분노가 가라앉고 그 두려움이, 그 수치가 덮어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덮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은 내가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은 격려와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격려와 칭찬의 원리예요. 왜 격려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면서 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는가에 대해서만 왜 이걸 왜 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반대편의 격려도 분명히 격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러내서 폭로하는 격려. 어쩌면 우리는 여기에도 익숙해져 있어요. 예, 이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리 잘 세워주려고 노력해도 한 번씩 터지면 끝나요. 여러분, 격려는 거기에서부터 가는 것입니다. 상대의 약점을, 상대의 약함을 덮어주는 거죠. 한 일본인 저자가 쓴 자녀와 사이좋게 지내는 20가지 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이가 학교에서 불링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안 가던 아이가 일주일에 학교를 이틀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칭찬해줘요. 주라는 거예요. 칭찬해줘라. 닷새는 못 가지만 이틀은 가잖아요. 예. 이틀만 가는 것으로 그 아이는 너무 지금 큰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관계의 어려움들과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경험들 때문에 학교 가는 것 자체가 지금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그 아이가 이틀을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이틀을 가는 것은 그건 굉장한 격려가 필요하고 그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다가 자, 이제 이틀 갔으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나흘은 갈 수 있겠다 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가던 이틀마저도 가지 않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격려는 가야 돼요.
한 문제 아들의 부모 모임에 난치병을 가진 자녀의 어머니가 참여를 했습니다. 아이가 얼마 살지 못해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 문제 아들의 부모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가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하고 저녁이면 오늘도 살아있어 주어서 고맙다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나에 비하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맨날 30점 받아오던 아이가 70점 받아오면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죠? 박수 쳐줘야죠. 더 열심히 해서 너도 90점 맞아라. 가장 악한 격려는 비교해서 하는 격려입니다. 그건 악한 격려예요. 예, 그 뒤에 좀 이따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악한지. 여러분, 그 노력에, 그 수고에 박수 쳐주면 되죠. 칭찬해주면 되죠. 완벽을 기준으로 한다면 격려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깎아내림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개인차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베스트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시험 보기 전날 2시간만 공부했는데도 100점 맞아요. 어떤 아이는 뒤에 다 돼가지고 에세이 막 대충 썼는데 막 퍼펙트 받아와요. 근데 어떤 애들은 막 2달 전부터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막 죽도록 하는데도 80점을 못 넘겨요. 야, 쟤는 2시간만 하고 100점 맞는데 너는 어떻게 2달이나 하고 80점밖에 못 맞냐? 여러분, 아니에요. 개인차가 있어요. 2달 해도 그 아이에게 100점은 80점일 수 있어요. 그러면 80점에 박수 쳐줘야 돼요. 걔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80점이 베스트인 아이에게 90점을 요구하면 안 돼요. 그 아이는 공부 말고 다른 걸 잘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은사를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100점 다 맞았어요? 저는 맨날 빵점만 맞아가지고 저희 애들이 저는 뭐 빵점을 정말 아주 징그럽게 맞았어요. 저는 항상 제가 시험지를 받으면 항상 영자가 크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건지 알았어요. 그냥 다 틀려가지고 맨날 빵점만 다 틀려가지고 그 우리 애들이 70점, 80점 맞아오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예. 여러분, 어떤 아이들은 예술가적 기질이 있을 수도 있고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관계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고요. 물건을 잘 팔 수도 있고 발명하거나 연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받아줄 수도 있고. 여러분, 은사는 다양한 거예요. 내 아이가 공부하는 머리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기준으로 100점을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프트들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격려와 칭찬은 한계를 인정할 때 나와요.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아이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아니요. 한계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격려와 칭찬은 거짓말로 하면 안 돼요. 딱 보면 알잖아요. 얘가 공부 어느 정도 할 놈인지. 예? 딱 보면 나오잖아요. 못하는데 잘한다고 하면 안 돼요. 막 입만 열면 막 닭소리 나는데 너는 성악 전공해야겠다 막 이렇게 칭찬해 주면 안 된다고요. 그 아이가 못하는 게 있으면 부모는 인정해 줘야 돼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그 스포츠 카니발 같은 거 하면은 물어봐요. 이렇게 와서 얘기해 줘요. 아빠 7명이 뛰었는데 뭐 4등 했어. 뭐 이런 거. 뭐 아빠 뭐 8명이 뛰었는데 뭐 2등 했어. 뭐 이런 뭐 와서 얘기해 줘요. 야, 더 열심히 뛰어야지. 그게 뭐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다 한 가지만 물어봐요. 최선을 다해서 뛰었어? 오케이. 7명 중에 4등이면은 4등 하는 거죠. 그게 그 아이의 베스트인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여야죠. 가끔씩 아이들이 와서 물어봐요. 아빠, 나는 키가 작아. 여러분, 제가 키가 170이에요. 170. 예.
키 저도 크면 좋겠어요. 한 178만 되면 와 진짜 이 인생이 새로워졌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 키 때문에.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키는 그냥 장점 중에 하나 라고 믿고 싶어요. 여러분 키 하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내가 할 수 있는 그 다양한 많은 기회들을 놓쳐버리는 건 여러분 얼마나 아까워요. 그냥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빠도 달리기 하면 항상 8명 다니면 7등을 했어. 7번째 유지하기 위해서 아빠가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 네. 내 뒤에 한 명만 남겨놓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보통 노력 가지고 되지 않아요. 아빠는 키가 큰 편이 아닌데 아빠는 키는 여기서 더 잘하진 않으니까요. 아빠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아빠는 최선을 다할 것 같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건 고문하는 거예요. 고문하는 거. 한계를 정확하게 인정하게 해주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리고 거짓으로 격려해 주시면 안 돼요. 격려는 칭찬은 사실에 대해서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아이가 잘못된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돼요. 내가 아닌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된다고요. 내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 삼아도 돼요. 근데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배우면 돼요. 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갈 필요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말씀하셨잖아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겼을 때 칭찬이 똑같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다르다고요. 은사가 다르다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능가하겠다고 야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는 1달란트를 인정하고 1달란트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면 어느 날 2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고 어느 날 5달란트도 남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가 비교가 되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법을 배운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고 더 남길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 격려를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처럼 그 1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파묻어버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여러분 그 모습으로 자신의 달란트마저 땅속에 숨겨두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격려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잠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조건 격려하라입니다. 무조건 격려하라. 격려는 무조건 그럼 많이 하면 되는 건가? 제가 생각해 볼 때 격려는 3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격려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격려입니다. 잘하도록 하기 위한 격려와 칭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기 위한 격려와 칭찬을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세상의 방식에 충족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도록 하는 그런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격려가 있는데 에스겔 28장 2절 말씀을 두 번째 거 먼저 한번 좀 열어주시겠어요?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여러분 두 번째 격려는 나를 위한 격려가 있어요. 나를 위한 격려. 왜 격려하느냐? 나를 위해서 격려해요. 나에게 맞추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 격려죠, 이기적 격려. 그 사람이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격려예요. 나의 만족을 위한 격려. 나에게 좋으면 격려하고 나에게 싫으면 격려받지 못하는 거죠. 동시에 그 사람이 내 우상이라는 말도 돼요. 여러분, 나에게 다 맞춰서 키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여성학자인 박혜란 씨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아주 제가 읽으면서 재밌게 본 챕터가 하나 있는데, 챕터 제목이 그거예요. 자식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식이 뜻대로 다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부모에게 절대 의존적인 아이로, 부모가 원하는 것만 듣고 부모가 원하는 것만 따라 사는 아이가 독립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신의 주관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주관은 나의 주관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충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내 뜻에 다 맞춰서 키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할아버지의 재산, 뭐 엄마의 정보력 뭐 얘기하는데 박혜란 씨가 그 얘기예요. 오늘날 시대는 엄마의 정보력이 거의 쓰나미 수준이라고. 엄마는 정보만 고르기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는 그거를 실제 삶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버거운 인생이냐고요. 조금 놔둬도 괜찮아요. 예. 내 뜻대로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백이 있어야 아이도 자신의 삶을 찾아가죠. 여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비교는 잔인한 거예요. 비교는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야죠. 그 아이보다 더 나아서 뭐 하려고요? 걔보다 못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40, 50대서까지 계속 부모에게만 기대고 부모에게만 묻고 부모에게만 의존하면 여러분 나중에 노년돼서 인생의 짐이에요, 짐. 부모의 말만 듣고 자란 자식은.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격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격려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돼서 모든 것을 긍정적 마인드로만 해주는 격려를 성경에서 저는 지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부모나 내 기준에 맞춰서 나에게 잘 길들여져 가며 그것을 잘한다고 말하는 이 격려를 성경에 지지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속마음과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격려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격려하는 것은 그냥 세상을 따라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춰서 격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우리 공동체에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순원들이, 나에게 양육을 받는 분이, 우리가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한 분 한 분들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목적이에요. 무엇을 위해 격려해야 될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격려해 줘야 돼요.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박수쳐 줘야 돼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직장 생활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일터의 그 열정과 그 창의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들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이런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때 우리의 격려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격려는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셨던 그 한 사람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는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격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격려는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잘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말은 세상에서는 격려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격려받지 못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라고 말할 때는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격려는 그래서 결혼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목적과 연결이 됩니다.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됨입니다. 친밀함을 누리는 것. 결혼의 두 번째 목적은 왜 이렇게 다른 우리가 함께 자녀를 낳고 살면서 이렇게 치열하게 훈련되는가? 성숙이에요, 성숙. 그게 결혼의 두 번째 목적이에요. 결혼의 목적은 편안함과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편안함과 행복을 꿈꾸신다면 결혼 생활은 불행해요. 결혼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쉼과 만족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목적을 이루어가는 수단이에요. 통로예요. 아무거나 격려해 주지 마세요. 세상적인 방식을 잘했다고 말해 주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길들여져 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 박수 쳐 주지 마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아낌없이 응원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격려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